자, 오늘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자, 요즘은 평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 노이로제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람들의 삶에 이 노이로제를 겪게 만드는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문자 오는지 모릅니다. 안전 문자가 하루에도 수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내는데 저희 같으면 관악구청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오고 동작구청에서도 오고 어떤 데는 영동부 구청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경기도원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옵니다. 오면 또 확진자가 어디서 또 났을까? 또 동선을 또 찾아보러 갑니다. 그 동선을 보면 이제 특미까지 왔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이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외출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외출하면 손에 뭔가 묻은 것 같습니다. 보진 않지만 혹시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어딜 가나 손 세정제를 자꾸 닦고 집 오면 빨리 손을 또 열심히 씻습니다. 집에 갑자기 뭔가 집에 있는데 목이 좀 깔깔하고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으면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염려증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로나 노이로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성인 한 1,000명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60%가 삶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냥 정지돼 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평안한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큰 어려움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퍼져나간 걸 보면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며 나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여인은 삶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의 삶의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갈 때 그냥 무턱대고 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갈 때 두 가지를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주님께로 갈 때에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바라고 가는 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 전체라는 렌즈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기가 닥칠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자, 먼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요,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지금 몸에 병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저 의원, 요즘 그 말하면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찾아가도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이 부정한 병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 엄청난 또한 고통을 줍니다. 자, 이 피가 흐르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한번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여인이 보니까 이게 부정한 병입니다. 근데 혼자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부정하게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확진자는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옮겨갑니다.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이요. 그 여인은 지금 하여튼 그 여인은 누구한테 접촉만 하면 그 상대가 부정하게 되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자, 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요? 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정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 여기 보면 부정한 가운데서 성막에 오게 되면 죽게 된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성막으로 가게 되면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부정한 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거리를 둡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거의 흡사하죠. 확진자 되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않고 전부 단절이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됩니다. 몸에 질병이 있죠. 이것이 부정병이죠. 사람과 단절이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파산 났습니다. 여인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가면서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다 썼습니다. 가진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살아있지만 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녀가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갈 때 그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무리가 많은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서 옷에 손을 딱 대었는데 그의 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병에서 노임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믿으면 내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몸에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몸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 옆에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봅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희망을 가집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 부인을 보니까 점점 이 수치게 하는 것이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집사람과 뭘 할 것인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지금 부인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남편은 너무나 확신 있게 내 남편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저녁에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인을 장례하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배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다가 급기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지속되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부인의 남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의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믿음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여러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걸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분명히 믿음입니다.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뭘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히브리서 10장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요, 믿음이 다 똑같다, 하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 병에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떤 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더 악화되었을 때 그 믿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믿음은 삶 속에 야, 이거 이상하다.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음의 회의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뭘까요? 구원 얻는 믿음. 자, 구원 얻는 믿음은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는 초점이 다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초점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뭔가 믿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이게 향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두 가지 다 뭔가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다가요, 앞에 그 남편처럼 이 믿음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차라리 안 믿고 말지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왜 고쳐주셨는가에 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고는 못 고칩니다. 소경, 귀머거리, 안전병이, 죽은 자 일으키는 거, 이거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 바로 구약의 그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 고침을 볼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도 병 고침을 받는구나, 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느냐?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절망에 빠지고 자꾸 믿음의 회의가 생긴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초점으로 두는 믿음인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창조와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내 초점으로 믿는 믿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깊어지고
어려움이 더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주권자요 능력의 주님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사람과 격리 두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사람이 옴짝달싹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꾸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께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위기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께로 나가되 믿음으로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기가 닥칠 때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라. 자, 믿음으로 나아가. 두 번째는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덜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무 음식을 먹지 말고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몸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율법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여인은 이미 부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몸을 대겠다, 손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여인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좀 고쳐주러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엄청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임에도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 자,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갈 때에 굉장히 무리하게 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책망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라는 지식이 없으면요, 이 상황에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은 불쌍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에 이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는 그 은혜와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자, 이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권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이 권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사람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집사 100일 기도해봐. 그러면 그 문제 없어져. 김 집사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렇지 새벽 기도 해봐. 그 문제 없어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일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거야. 김사를 보고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쭉 나와야지. 그렇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 늘 사람들에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100일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면 질병 낫는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비판하라고 하셨습니까? 권사님이 아무 이야기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구원시켜 주셨다면 권사님이 왜 구원된 것입니까?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권사님이 구원받으신데 어떻게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이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마치 뿌리가 지금 썩어져 가는데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쓰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요 그냥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삶,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 이 사건,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너무 당당히 내가 11조 했지 않습니까? 예배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나오고 어떤 복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이지 라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은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충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셨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밀리다가 된 것이고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 말에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참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 여인아, 여자야,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따라. 얼마나 정감 있는 표현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참 부정한 여인, 이제는 뭐 고침을 받았지만 이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따라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현입니까? 이 여인을 그냥 낯선,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이런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실 때 은혜의 표현을 하십니다. 따라, 따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잘 왔다.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지 율법의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은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뭐 전 세계,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가서 뭐 이태리, 뭐 미국, 뭐 확진자 수가 이제는 뭐 다 넘어갔습니다. 이탈리아는 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는 아침에 깨서 저녁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눈만 뜨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눈만 뜨면 바깥으로 나가면 걷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하게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라는 거죠. 은혜 보좌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든지 우리가 살 길은 은혜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너무 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살 길이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자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힘들지. 이 위로를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실 때, 이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자, 모든 것을 도우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위기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자꾸 노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셔서 이 위기를 잘 이기셔서, 잘 극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